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오셨네요. 뒤에 이렇게 서 계셔야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 다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어색하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 모르는 분들이라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시 한번.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이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네, 아멘.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연말에 이래저래 바쁘신 일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오신 것은 아마도 2부 순서에 있는 경품 때문에 오신 걸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한 분을 초청을 했는데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도 그분을 경품으로 꼬셨어요. 네, 아마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한 분들도 다 경품으로 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엄마 아빠 오늘 우리 교회 오시면은 선물을 줘요. 친구들아 오늘 우리 교회 오면은 이러이러한 선물이 있단다, 이렇게 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불순한 동기를 갖고 오셨더라도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요, 잠깐 다과 시간을 가지시고 나서 어마어마한 이 세상 어디 가도 볼 수 없는 기상천외한 쇼와 함께 아주 어마어마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하셔서 정말 최고의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니 해도 아마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고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도 선물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을 대신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혹여라도 이따가 경품 추천 때 내가 하나도 받질 못했다 하더라도요, 서운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전달해 드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면은요, 다른 선물은 사실 있으나 마나, 물론 받으면 좋죠. 그런데 안 받아도 별 있으나 마나 큰 의미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결론부터 까면요, 바로 천국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천국. 제가 올해 크리스마스 예배를 두고 이제 기도를 며칠 전부터 했거든요. 제가 매주 크리스마스 때마다 한 30분 정도씩 메시지를 전합니다. 작년에는 행복한 분식이라고 하는 공연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오셨던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때만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이 한 단어가 꽝 하고 와닿았습니다.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천국을 전해라, 천국 복음을 전해라, 천국 잔치를 열어라 하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천국을 믿으시나요? 네, 지금 반만 아멘 하셨죠? 별로 어떤 분들은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너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바쁘니까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그렇게 바쁘게 일상을 살고 계신데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어떠셨습니까? 살만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 부모님들도 많이 오신 걸로 아는데요, 50년, 60년, 70년 인생
어떠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냐, 이 양반아, 지금 나랑 장난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길을 가다 보니까요, 저기 양재역 사거리에 가니까 이런 현수막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나라냐, 예나 지금이나 걸려있는 색깔만 바뀌죠. 예전에는 파란색으로 이게 나라냐 적혀 있었는데 이제는 빨간색으로 이게 나라냐, 예나 지금이나 색깔만 바뀌고 늘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이게 나라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우리 한반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잘 사는 시대라는 거 아십니까? 유례없는 전성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더욱 잘 아실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세상을 두고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겁니다. 헬조선이다, 헬조선이다. 진짜 조선시대 사시던 선조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으면. 아무리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사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염없이 살기 좋은 나라, 또 행복한 나라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 살기 좋은 나라가 이 땅에 찾아올까요? 그런 살기 좋은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더 행복한 세상이 될까요? 과연 행복한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존재하기나 하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도 어떤 정치인이,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죠? 모든 정치인들이 늘 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속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자꾸 속아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속는 이유는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것을 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짜 행복한 세상이 찾아올까요? 제가 예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 한 가지는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찾아올 세상은요, 지금보다 더 나을까요? 안 좋아질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네요. 더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졌지 절대 더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소생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처한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크리스마스 날, 이 즐거운 날, 또 연말에 새해를 앞두고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송구합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처한 분명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팩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진짜 문제 해결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현실은 어떠냐? 바로 절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비유를 들면은요, 우리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겁니다. 말기암 환자로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이고요, 법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곧 죽음을 앞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중에서도 너무도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유일한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죠. 그러한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유일한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 유일한 탈출구, 유일한 살 길이 있으니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귀를 닫아 버리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종교인들의 망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귀를 닫아 버리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귀를 닫아 버리기에는 너무도 중차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애써 외면하기에는 이것은 우리 영혼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프랑스의 수학자였던 파스칼,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철학자였던 그가 자신의 저서 팡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 이것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도박이다. 그냥 우리가 포기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이것은 도박이다. 이 파스칼은요, 수학자입니다. 과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논리적이고요, 사람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천국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천국, 이것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도박이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여기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요, 또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여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유물론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또 과학과 또 실증 중심의 문화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내가 아는 것이 진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헛똑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점점 아는 것은 많아져 가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무지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AD 1492년까지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었던 땅인데요, 지브랄트 해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영국에 이렇게 속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지브랄타 해역에는요, 라틴어로 된 한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블루스 울트라, 영어로 하면은요, No more beyond.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이 너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접근 금지. 당시 세상 사람들은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못했죠.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유럽 사람들은요, 이 지브랄타 해협이 땅 끝이다, 지구의 끝이다,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편말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1492년 어느 날 여러분,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났죠. 정말 그럴까? 저 너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이게 과연 끝일까? 끊임없이 의심하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 사람이요, 위대한 항해를 떠납니다. 저 너머에 무언가가 있을지 몰라, 무언가가 있을 거야 하는 생각에 용감하게 바다를 건넌 겁니다.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거죠.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고정관념이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요, 와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요, 그 표지판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네, 영어로는 no라는 한 단어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more beyond가 된 거예요. more beyond. 이 너머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no 하나가 빠지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너머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놀라운 것들이 있다라는 표지판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내가 아는 것만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너머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세워진 No More Beyond라고 하는 표지판에서 No라는 단어를 지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떼내십시오. No라는 단어를 떼내십시오. More Beyond. 여러분 더 이상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바로 이 한 가지 진리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너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에는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끝나면 그게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엄청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친히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은요 다름 아닌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려고 오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려고 오시는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 이상입니다. 바로 천국 때문에 오신 거예요. 바로 천국을 여러분 이 세상은 고쳐 쓰지 못합니다. 고쳐 쓰지 못하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고치겠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이것을 초월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럼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는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한 책입니다. 천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치부하는 것처럼 어떤 인간의 관념이 아닙니다. 망상이 아니고 상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성경이 말씀하는 실제 하는 세상입니다. 진짜 있는 거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플레이스, 장소입니다. 장소. 실제 어떤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인식하고 살고 있는 물리적 공간 너머에 존재하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의 핵심 주제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바의 핵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데뷔를 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말이야,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얘들아 천국은 말이야, 여러분 사람들을 불러와서 여러분
천국은 말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어떤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을 넘어서 있는 그 이상에 있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그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그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천국을 고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곧 천국에 눈 뜨게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천국에 다 눈을 뜨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전하시고,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천국은요, 우리가 먼 미래에 접하게 될 그런 세상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경험되는 어떤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현 세상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에도 이미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에서는요,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임할 나라이기도 하지만, 분명 어딘가에 실제하는, 그리고 장차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실제적인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와 동떨어진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천국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신학자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새로운 질서.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새로운 질서로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그 천국이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세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외부는 바뀐 게 없는데 뭐가 바뀐 겁니까? 내가 바뀐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와서 내 안에 세계가 바뀐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나의 세계관, 나의 인생관 등등의 모든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추구하는 바도 당연히 달라지죠. 우리의 선택도 당연히 달라지죠. 꿈도 달라지죠. 소원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도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맨날 입에서 죽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맨날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죽음의 생각에 시달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죽겠다가 아니고 죽게 있다로 바뀌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게 있다. 죽겠다라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이렇게 바꾸죠. 죽게 있다. 불평불만이 감사로 바뀌어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나는 이제 죽었네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 살았네, 긍정적인 말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요, 욕을 얼마나 잘했는지 아세요? 친구들이 그랬어요. 너 욕 경연대회 한번 나가봐라. 1등 할 거다.
입만 열면 여기였어요. 상스럽고 폭력적이고 입에 담기조차 그런 더러운 말들을 쏟으면서 살았던 게 접니다. 늘 신세한탄하고. 제가요 이런 버릇이 있다는 걸 나중에 교회 와서 알았는데요. 계속 에휴 계속 혀를 차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인생 별거 있어 즐기다 가야지 쾌락주의죠. 쾌락주의에 빠지고 온갖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온갖 중독에 빠지고 아무런 소망도 꿈도 없이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낭비했던 것이 제 과거의 삶입니다. 제가요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봐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나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살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살아는 있을까? 살아있기나 했을까? 그런데요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날 예수님이 문득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제 안에 천국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천국이 제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제 안에 공기가 바뀌더라고요. 제 안에 천국이라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의 원리가 들어오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꿈이 없었는데 꿈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삶의 에너지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내 안의 세계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지금도 저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좀 아까 제가 올라오기 전에 보셨던 짧은 영상은요 저희 교회에 주일 예배 때 했던 간증을 모아놓은 영상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예배 때마다 한 15분 정도씩 간증을 성도들이 나와서 합니다. 간증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이 놀랍도록 변화된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기구한 사연들이 많이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런 아픔과 고통, 여러 관계 속에서 겪어야 했던 갈등들, 그리고 그로 인한 깨어짐과 상처들, 이런저런 중독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인생,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쌓아 올려 보았지만 여전히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 모두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인생에 천국이 들어간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외부에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요, 그 안의 세계가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상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찾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우리가 꽉 찬다는 거예요. 참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간증 영상 후반에는 저희 교인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줬죠. 간증에서도 한 형제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얼굴에 무언가 모를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사진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명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산 위의 동네가 감춰지지 못할 거다. 천국은 감추지 못한다 이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무슨 빛일까? 바로 천국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는요, 어마어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합니다. 천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나라가 아니고요,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불의함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절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심지어는 죽음도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과 의와 화평과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요,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우리에게 경험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조각조각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겁니다.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방향 전환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요? 방향 전환. 내가 가던 길에서 방향 전환, 유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는요,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살다가 끝나면 그냥 가는 거지 라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딘가를 향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인생이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흘러가는데 그 끝이 낭떠러지라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끝이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배를,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형제 한 명이 어딘가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걸 하나 받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굉장히 독특한 전도지를 제가 받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전도지를 하나 건네줬대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당신이 지옥에 가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적혀 있대요. 당신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고, 당신이 지옥에 가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는 아무 게 없더래요. 그래,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 뒷장을 보세요. 뒤를 넘겨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 네, 그게 답이래요. 당신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나쁜 짓을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네,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 뒤에도 보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를 이렇게 실어놨는데요, 오늘 제 메시지가 좀 세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그냥 작정을 하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전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며 많은 경우 눈살을 찌푸리고 불쾌해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이기적이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요 막 그렇게 따졌대요. 난 그래서 기독교가 싫다. 그러니까요, 그분이 그러더래요. 맞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사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아니고요, 이게 정확한 말이죠. 예수 천국, 원래는 지옥. 예수 천국, 원래는 지옥. 가만히 있으면,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께는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성경의 선언이고요, 우리 인간을 향한, 여전히 두 팔 벌려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내미신 마지막 사랑의 손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 몸이 찢겨지심으로써 천국의 문을 친히 여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내미신 이 하나님의 손길은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천국 문은요, 여전히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열려있는 천국 문으로 들어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테지만은요, 사실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으로의 초대에 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붙잡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끌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쑥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천국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요, 그 천국을 조각조각 누리다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면요, 한 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 선물을 누가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면 돼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막으로도 한번 띄워드릴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고 또 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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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 그 자체인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천국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감사히 받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조각조각을 누리며 살다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